네. 결국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떤 여당 국회의원은 그러더라고요.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 부끄러움이 되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진짜 부끄러운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구속되는 일이 아니라 그 권력을 사유하고 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은 사람에 따라서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지요. 어떤 대형교회 목사들은 분명히 그들의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라는 이유로 교회의 법도 세상의 법도 적용받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 때문에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우리의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특정한 능력과 은사가 그 교회를 세우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됐을지라도 그 교회가 결국 그 사람의 것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가 대통령의 것이 아니듯 교회도 특정 목사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성령의 은사에 관한 장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은사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방언이나 예언이나 또한 영을 분별하는 것이나 병을 고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 은사에도 등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은사가 제일 등급이 높죠? 우리가 수능을 봐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나요? 등급이 있고요. 대학도 등급을 매년 매기더라고요. 순위가 나오고요. 그런 습관 때문인지 우리 신앙에도 자꾸 등급을 매기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를 다니는데 요즘은 초등학교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국민학교를 나오셨을 것 같은데요. 시험을 보고 나면요, 학교 현관 딱 입구에는 커다란 거울이 있었는데 거기에 항상 커다란 종이가 붙었어요. 전교 1등부터 꼴등까지 순서대로 이름을 적어놨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요. 그때는요,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요, 늘 거기 가서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살다 보니 신앙도 마치 그렇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누가 더 높은 등급의 은사를 받았느냐를 구분하고 높은 등급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 더 많은 권세를 누리고 더 큰 발언권을 가지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명성교회에 가보면 그 교회를 세운 김삼환 목사의 등신대가 교회 곳곳에 세워져 있어요. 사람 크기만한 이 사진으로 만든. 무슨 연예인도 아닌데요. 그런 걸 막 곳곳에 세워놨더라고요. 처음에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데 일정 부분 그의 어떤 능력이, 은사가 사용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런 데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합니다. 고린도 지역은 조금 다른 지역들과 다른 독특한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그 중간 지역에 위치한 고린도 지역은요, 금융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항상 부유한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부유한 고린도였습니다. 같은 나라에 있는 학문적 열망이 높았던 아테네에는 아카데미가 유명하지요. 하지만 고린도에는요, 아카데미에 대한 기록은 거의 발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학문이 아니라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인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도 그냥 그 지위 자체가 주는 어떤 명예 같은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지위를 가져야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지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경쟁이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지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지위를 빼앗기면 돈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함께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재산과 세계 각지에서 들어온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그들은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과도 굉장히 닮아있죠. 저는 예전에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또한 돈을 많이 번 사업가들이 점쟁이를 찾아가고요, 구슬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지도층에 속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무속에 빠져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요, 목회를 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느껴요. 왜 그들이 그렇게 우상에 빠지는가? 우상은 그들에게 성공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함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상의 거짓 약속을 통해서 그들은 그 불안을 이겨내며 성공의 사다리 맨 꼭대기에 오르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도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구속에까지 가게 된 데에는 그 무속에 빠진, 그리고 그렇게 무속에, 우상에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빼앗겨버린 그 불안함에 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요,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는 것이 정말 이상하다고 느껴집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상 숭배를 배척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럴까요? 어떤 자칭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탄핵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탄핵 반대 집회에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5만 원씩 주겠다라고 얘기했다는데요.
그리고 돈 받으면 제발 그 자리에서 돈 세지 말고 주머니에 바로 넣으라고 그랬대요. 저쪽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빌미로 또 공격할 테니까. 그런 사람들이 목사라는 칭호를 가지고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요, 태극기를 휘날리며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그들은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심지어 목사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돈과 결부되어 있고요, 성공을 향해서만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늘 불안한 사람들, 그래서 우상과도 결탁하고요, 우상을 숭배해서라도 살아남고 싶은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고상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런 말들과 행동들로 자신의 신앙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오늘 이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이 잘못된 신앙이 아닌 것인데 신앙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것들을 경계하고 참 신앙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그렇게 돈과 성공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회와 문화적 특징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삶에 관한, 생활에 관한 질문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 복음보다는 병 고치는 능력, 또한 기적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능력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그곳에서조차, 즉 교회에서조차 힘과 권력,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했어요. 또한 그것이 자신의 성공의 가도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부추기고 실제로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초대교회 이단 중에 하나, 아니 지금도 이런 이단들이 여전히 한국에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십자가 때문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지식, 즉 영적인 지식, 원어로는 그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자신들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지식이 있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마치 성령의 은사인 것처럼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먼저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진짜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들의 주장처럼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높은 지위를 얻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주님은 예수님이 확실하십니까? 아멘?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어떤 능력으로만 확인하려고 그래요. 감정으로 확인하려고 그래요. 성령의 충만한 느낌적인 느낌을 우리는 자꾸만 기억하려고 그러고요. 그 느낌을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한동안 한국에서 제일 많이 고백됐던 고백 가운데 하나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은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하려고 그랬죠? 옛 여인을 만나면 되나요?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면서 마음 한켠에 우려되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첫사랑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뭐죠?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선전 중에 초콜릿 광고였는데요. 남자는 얼굴도 안 나오고요, 여자가 이렇게 남자의 기세 얼굴을 이렇게 파묻는. 그래서 그 선전을 보면서 많은 남학생들이 가슴 설레했었는데요. 그런 설렘, 가슴 떨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가장 먼저 떠오르죠. 감정적인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죠? 막 웃으셨나요? 가슴이 떨리셨나요? 많은 분들이 많이 웁니다. 왜 울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떠오르고요. 또 우리의 부족함이 보이고요.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게 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의 가슴 속에 그 뜨거움이 사라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 뜨거움을 회복하려고 어떻게 하죠? 막 소리도 질러보고요. 찬양도 막 크게 불러보고요. 우리 교회는 교회 찬양대가 적어가지고 막 큰 소리로 막 하지 못하니까 큰 찬양단 집회가 있거나 큰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위해서 애를 써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러고 집에 오면 어때요? 똑같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흥회에 갔다 오면 참 항상 허무했던 것 같아요. 부흥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어때요? 가슴이 너무 뜨거운데요. 집에 돌아오면 내 현실은 언제나 똑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이 항상 끝나고 나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였죠? 집에 가는 길에 싸우지 말라고. 집에 갔는데 남편이 꼴 보기 싫게 해도 잔소리하지 말라고. 은혜 다 잃어버린다고. 그런데 우리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잠깐 얻었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충만함도 그렇게 감정적으로 잠깐 뜨거워졌다 금방 사라졌다 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자꾸만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령을 도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뜨거워지는 도구, 내가 어떤 능력을 사용하는 도구, 나에게 능력을 주는 도구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시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이끄시는 분, 때로는 강권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허락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오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가 하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큐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는 본문을 비워둡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불경스럽게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름을 못 부르는데 그때 뭐라고 해야죠?
그래서 그때 그들은 아도나이라고 그랬어요. 아도나이가 뭐냐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도나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큐리오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예수님을 주님, 주라고 하는 호칭, 즉 하나님의 호칭으로 부르도록 하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오직 한 분뿐인,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책 그만 보시고 저를 한번 보세요. 설교 들으실 땐 성경책 안 보셔도 돼요. 집에 가서 읽으시고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왜 쉽죠? 왜 쉽게 여러분 고백하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요, 솔직히 예수님이 주로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에게 어떤 뜨거움이 없어도,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나는 예수님 말고는 내가 주인이라고, 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그냥 주님으로 갑자기 믿어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아니고는 안 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생겨요. 그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생길 수 없는 믿음, 생길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성령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냥 성경 좀 열심히 읽는다고, 설교 좀 듣는다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교회는 여자들이 많죠. 아내들이 남편을 많이 교회로 데리고 와요. 근데 10년, 20년, 30년을 데리고 와도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에요. 물론 밖에 교회 안 오는 것보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믿을 확률이 훨씬 높겠지만 그냥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마음이 강박하거나 타고나기를 나쁜 사람이거나 뭐 이상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배경에는 오늘 본문을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읽죠.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을 우리는 그냥 믿음의 고백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은 한 두 가지 사건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에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사람이 정확하게 그냥 고린도 교인인지 아닌지 아니면 어떤 다른 종교의 지도자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요 방언으로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방언은 어떤 거죠? 신비한 능력이에요. 성령의 은사예요. 그런데 방언을 하면서 그 방언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요. 그런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믿음의 사람보다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더 신령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한 영지주의자들이요, 그런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경의 말씀, 복음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방언을 하는 사람은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가진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마치 오늘 지금도 대통령이 하는 말이라면 그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니까 막 법원을 쳐들어가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마치 이런 광신도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게 옳은 것이냐고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가 아무리 방언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자라면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 방언은 가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 어떤 사람이 분명히 고린도 교회 교인이 아닌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그럼 저 사람들이 저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까? 아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으니까 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복음을 전한다면 그 안엔 성령이 살아계실 것이다. 오히려 반대죠. 교회 안에 있고요, 방언을 말하지만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 그들은 아무리 어떤 은사가 나타난 것 같아도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교인이 아니고 교회 안에 없지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럴 수 없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임을 말이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그 이름을 가볍게 부르고 조롱하는 자칭 영적 지도자들, 그들이 어떤 영적 체험을 했는지 몰라도 입술에 약한 열매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하고 거짓된 자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의 교회에서 그랬고요, 오늘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교단에서 목사의 직분을 파직당했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끝까지 지금 목사라고 하는 정광훈이는 지금도 정치적 행위를 하면서요, 돈을 줘가며 사람들을 끌어모으고요, 모인 사람들에게서 헌금을 걷고요, 온갖 악한 말들을 그 입에서 내뱉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가 강단에서 한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하나님, 너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정광훈이는요, 수많은 은사를 경험했다고 자랑하고 다니고요, 방언, 예언, 병고침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면서요, 목사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성령 충만한 자일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것. 주님으로 섬긴다는 건 뭐죠? 주님으로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은 누구를 위해 삽니까? 주인을 위해 삽니다.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합니까? 주인을 위해서 일합니다. 필연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망해야 되고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땀 흘리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그 얻을 자격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요, 4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요, 이 성령의 은사가 삼위일체적임을 이야기를 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우리에게 은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십니다. 하지만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은사를 모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는 뭐죠?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가 있으십니까? 어떤 은사가 있으시죠? 방언을 하십니까? 예언을 하십니까? 병을 고치십니까? 오늘 7절부터 보면 많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왜 다양한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물을 어떻게 주죠? 누군가 가족이 생일이면 선물을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요? 첫째,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장갑을 하나 사도요,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파란색 장갑 주면 좋아해요? 아니죠. 그 사람의 특성과 그 사람의 필요를 고려해서 우리는 선물을 줍니다. 성령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받는 은사를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 더 높은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는 은사를 주셨지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줄 때 어떤 건 상이 되고, 어떤 건 배상이 되고, 어떤 건 뇌물도 되고, 어떤 건 선물도 됩니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잘해서 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상이라고 그러죠.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 상대방한테 뭘 줘야 돼요? 그걸 배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상대방한테, 높은 사람한테 잘 봐달라고 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뇌물이라고 그러죠. 그럼 선물은 뭐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저 온전히 그 사람만 생각하며 아무 대가도 없이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물론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뇌물을 선물이라고 포장해서 주다 보니까 이게 혼동이 오긴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무 대가성 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에게 맞는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도 아마 예배 시간 시작 전에 교회 들어올 때 예배 들어와야 되는데 음식 냄새가 우리 교회가 좁다 보니까 가득 차 있어서 밥 식사 안 하시고 오신 분들은 배고프시고 찬양할 때 침이 나오고 힘드셨을 텐데요. 제 아내가 저를 만날 때 제가 이제 목회를 앞으로 할 거라는 걸 알고 만났어요. 대학교 때 만났는데, 난 앞으로 목회를 할 예정이다라고 늘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일반 학부를 다녔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랑 처음 사귀는데 거절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사모가 될 수 없대요. 왜냐하면 엄마가 절대 사모는 되지 말라고 그랬대요. 권사님께서. 막내딸이 사모가 되는 건 정말 싫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기도도 잘할 줄 모르고 방언도 못하고 무슨 은사도 없고 신방 같은 것도 자기는 부끄러워 잘 못 다닐 것 같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할 때도 신방할 때도 안 따라오고요. 대표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요. 통성기도 할 때도 큰 소리로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왜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안 하느냐고, 신방도 왜 안 다니냐고 손가락질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제 아내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었어요. 성령의 은사는 꼭 방언을 해야 되고 예언을 해야 되고 병을 고쳐야 되고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제 집사님 음식을 참 잘했거든요. 밥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니까 그 은사가 은사에 맞게 사용되면 그게 진짜 은사라고. 제 아내는 10년을 넘게 교회 밥을 혼자 도맡아서 해왔어요. 교인들을 항상 먹이는 일을 즐거워했고요. 토요일이 되면은 늘 밥 준비하느라고 분주했던 것 같아요. 물론 때로는 너무나 일이 바쁘고 피곤해가지고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밥을 맛있게 먹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즐거워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희 집사람이 해주던 밥을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은 아마 우리 최 권사님이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식사 준비하는 것,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음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최 권사님이 요즘 성령에 더 충만해지신 것 같아요. 정말 음식 솜씨가 없으셨는데 요즘 최 권사님이 하시는 카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점점 충만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느낍니다. 온 교인이 느낍니다. 노래를 잘하지 못해도요, 앞에 서서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청소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사람들은 또 곡해합니다. 아,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나에게 유익하구나. 어떤 목사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은사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겠구나. 여기서 유익은 어떤 유익입니까? 바로 교회의 그 공동체의 유익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유익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의 유익입니다. 주님의 나라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적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서로가 함께 사랑하고요, 함께 세워가기 위한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여러 가지 은사를 이야기했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여기서 말한 건 그냥 단적인 몇 가지 은사를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여기 기록되지 못한 수만 가지의 은사가 우리 각자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어졌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이 교회에 옵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도 성령님 은사를 주신다고 믿어요. 어떤 은사일까요? 귀여움의 은사. 가만히만 있어도, 심지어 떠들어도 아이들 보면 어떻죠? 지금 요즘 범준이가 안 오는데 범준이가 저희 교회 다닐 때 항상 설교 시간에 항상 하던 행동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으면 잠옷실에서 놀다가 한 중간쯤 클라이막스가 될 때쯤 되면 앞으로 나와요. 물론 때로 불을 끄기도 하지만 앞으로 나와 저를 눈이 빤히 쳐다보고요, 안 들어가요. 언제까지 안 들어가냐면 하이파이브 해줄 때까지. 하이파이브 해주면 그때 들어가요. 그럼 졸던 불도 다 깨가지고 그걸 봐요. 아예 하는 모습이 예쁘니까요. 그 모든 작은 것 하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각자에게는 그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그 은사들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너무 좋은 것,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어떤 은사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 떨고 있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요, 야, 우리는 아무나 용서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있구나, 어떤 권세와 능력과 권력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죠? 성령의 은사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는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함께 살도록 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살고 싶죠? 따박따박 내 잘못된 것들 지적해주는 사람과 살고 싶나요? 아니면 내가 좀 부족해도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나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또 따박따박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을 잘해주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그치만 나는 뒤끝이 없다고. 그러면서 성도님들의 잘못을 얼마나 따박따박 잘 지적해 주시는지 몰라요. 자신의 잘못은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절대 안 바꿔요. 근데 다른 사람 잘못된 건 그렇게 잘 보세요.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오면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불편하니까요. 수년 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령님이 이끌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처음 느껴야 되는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편안함이어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 교회에서는 받아들여지는구나. 모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아끼는구나. 나를 용납하는구나.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그렇게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각자가 성령님이 주신 그 은사로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 상관없어요.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그 은사의 경중도 없습니다. 앞에서 설교하고요, 사람들에게 은혜 줘가지고 교인들을 많이 끌어모으면 그 사람이 더 높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요, 중요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요, 교회를 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종된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된 성령,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거짓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진짜 성령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믿고요, 예수님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기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 권사님은요, 음식 솜씨 없어도 주방에서 열심히 카레 만드시는 거고요, 우리 집사님들은요 부끄러워도 앞에 나와서 마이크 들고요 찬양하고요, 주중에서는 저한테 부끄러워서 목사님 좀 앉아서 찬양하면 안 될까요? 전화를 하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끝끝내 앞에 서서 찬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오면 서로 용납하고요, 사랑하고요, 섬기고 헌신하는 그 모습, 그게 믿음이 아니라면 무엇이 믿음이란 말입니까?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면 무엇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성령의 충만함의 의미를 바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사들을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결코 감정의 뜨거움이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의 나타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도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무엇으로라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확인하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성령으로 하나 됩시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길어서 기억을 잘 하실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겐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 기억 못하시는 분이 3분 계셔서 다시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매일매일 사랑하며 사랑스럽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신 건데 다시 한번 그 사랑이 진심으로 느껴지게 손 꼭 잡고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곳에 언제나 그 사랑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지 못해도 많은 일 하지 못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성령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곳에서 그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시고 오늘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이곳에 모으사 이곳에서 같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하며 나의 다른 모습을 인정하며 그것조차 너무 사랑스럽게 여기며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서로의 손잡고 서로를 품어 안으며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믿고 확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사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